우리는 흔히 종교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보통은 기독교라고 대답을 하거나 기입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종교에 대한 답이 되면서 동시에 다른 종교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독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이는 표현일 뿐이지 영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종교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보면 종교를 정의하기를 신과 같은 초월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종교로서 기독교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이루어지지만 복음은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순종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종교는 내가 순종했더니 구원을 받는 거고요. 복음은 내가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았더니 감사함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있어서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우리 인간 중심인데요.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잘 모른 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복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죄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와 비슷하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영토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으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싸움이 벌어지곤 했는데 문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당시의 전쟁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믿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떠한 나라가 이기고 어떠한 나라가 지느냐에 따라서 이긴 나라의 신이 더 강하고 진 나라의 신이 더 약하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에 국한되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시며 또 하나님이십니다만 고대 당시의 인간들은 대부분 각 나라의 신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원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잘못 분석하게 됩니다. 그들이 분석하기를 자신들이 패한 이유는 언약궤가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도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언약궤가 자신들과 함께 있었다면 자신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잘못된 원인을 분석하고 맙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잘못된 패배의 원인 분석에 따라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려는 잘못된 방법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이스라엘의 생각은 자신들의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된 존재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주,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당연히 올바른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분히 종교적이고 또한 미신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언약궤가 무엇이냐면요, 이 언약궤는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든 것입니다. 이 안에는 3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2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3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위에는 그룹이라 불리는 천사의 형상을 담은 동상이, 금 조각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거룩함을 지키는 모습을 취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습으로만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만지거나 들 수 있을 정도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다루어져야만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시로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그 언약궤를 만졌을 때 실제로 죽기도 하는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거룩함은 언약궤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언약궤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레위 지파 아닌 사람이 만졌더니 죽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언약궤에 힘을 부여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부여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잘못 알고 착각해서 언약궤 자체에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라는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터에 가져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를 통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정말 크나큰 착각이자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약궤에 신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잘못입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의 영토 정도나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그러한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미국의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매우 큰 전쟁이 있었죠.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미국도 남북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때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미국은 그때 당시에도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다 양쪽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았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옵소서. 이렇게 남쪽도 기도하고 북쪽도 동일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링컨의 편에 있던 사람들도 링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이 기도를 하면 뭔가 더 힘이 있을 것처럼 여겼는지 사람들이 와서 링컨에게 요청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의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전쟁 중에 실제로 링컨이 한 말인지 아닌지는 검증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이야말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냐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이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는 일반 사람들이 만질 수 없습니다. 레위지파 사람이 만질 수 있고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제사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을 계기로 제사장이 같이 오게 되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서 제사장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굳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왜 들어가 있을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의미심장한 그러한 모습, 마치 어떤 큰 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서 안전해야 할 제사장이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오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전에 어린 사무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 중에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현재 영적 암흑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 제사장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만이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자 마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땅이 흔들리도록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앙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만듦으로써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것인데 지금 완전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양쪽이 전혀 다른 같은 상황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다면 이렇게도 어리석게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이제 왔으니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그냥 지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배함으로써 오히려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그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많이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일으키셔서 그 제사장들을 죽이시고 또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계획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결국 엘리와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블레셋이라는 악의 세력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10절과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장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였고요. 앞서서 전쟁은 약 4천 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라는 거의 10배가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그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게 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와 같이 모든 일은 원인을 잘못 분석하면 실패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처음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 원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물어보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은 뒤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해야 했지만 그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적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고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도 알기는 압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계획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때로는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복을 받아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미 받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많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너무나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힘들고 어렵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하고 죽임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고 순교를 당하며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외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 이 사도들은 무엇 하나 성공하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언하건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자신들이 풍족하게 살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복음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적이고 단순히 물리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그 성공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처절한 절망과 또 처절한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이 바로 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내 삶에 끊임없이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에게 각각의 삶에 맞춰서 요구하시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착함이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었는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며 바랬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였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참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것을 나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진행했는데 어쩌다 보니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 자신들이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미어 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성공하고 교회를 다니면 다 잘 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어느 누가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을 닮지 않으려고 우리는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와 복음이 보여주는 가치가 다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요, 회개하시고요, 앞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으면서 올해 우리의 표어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하고 또 거룩하게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고난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하고 거룩하게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